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네. 그래서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어떤 그 실력을 보고 어떤 스펙을 본다든지 그런 경력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뭐 어떤 경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충성될 때 우리를 쓰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이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매도 보게 하시는데 어쨌건 변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그리고 직분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인간적인 인격이나 어떤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모세도 민수기 그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진실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근데 상황을 보고 사실을 보면 우리가 환경도 그렇고 담대하지 못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나안의 나눔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배우죠. 우리가 가나안 나눔 24강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지혜를 주시죠. 말씀이 오면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게 충성하지 못해갖고 제가 말씀 준비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태워다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처음 들은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나 강의 잘하게 기도해 맨날 그래도 유튜브도 안 보거든요. 제 강의를 안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것도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안 듣는데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충성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 19강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동안 제가 강의 안 한 거를 골라서 하느라고 그냥 찝었을 뿐인데 충성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중심에는 이제 진실이 있고 진실함에 그 중심에 지혜가 있다고 고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 그것은 진실하다는 것인데 제가 좀 진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강의 준비를 못하고 그 우리 이제 남편 말처럼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해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 강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될 때 말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뭐가 있을까? 저 뒤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나는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 가난한 나눔 24강을 붙잡고 이렇게 10여 년 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까 위에서 나눴듯이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다 보니까 변함없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남편이 그런 말도 하게 하시고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본인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어봤으니까 제가 맨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될 때 말씀도 주시고 이제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할 때 충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혜도 없는 거죠. 지혜가 오지 않는 거죠. 배운 지혜 갖고는 충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과 지식으로는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외적인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충성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성과 지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네. 그래서 충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 저도 예전에 그 주님 만나고 쓰시겠다 하니까 막 금식 많이 했어요. 다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는 좀 나갔지만 저는 뭐 기도해서 은사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를 이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있을 때 그냥 저는 그냥 지금도 모토가 그런데 내 선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도도 없죠. 지하에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솔직히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막 대면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도하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못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매일 출근하자. 그때는 이제 차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돈을 좀 주시길래 그냥 차를 먼저 샀어요. 그 교회 설립하면서 누가 돈을 갖다 주길래 중고차를 사서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안 오냐고 막 할 때까지 그래서 막 이렇게 책 보고 교회에 그냥 사무실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지하에 다 막히고 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님과 그렇게 뭐 책도 보고 뭐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예배 시간에 했던 거고 우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고 제가 좋아서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사역 해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무슨 상을 주실까? 상의 내용도 모르겠고 왜 상을 주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서 있었을 뿐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고 교회에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날은 어쨌거나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셨나 보다. 제가 이제 19강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충성으로 보셨다면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1층으로 끌어내신 것 같아요. 2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1층에 갔잖아요. 그래서 1층에 이제 넓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겼다면 그것이 충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 기도만 하면 막 그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는데 무슨 축복을 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좋은 곳으로 옮겨주셔서 다들 뭐 이제 좋다고들 하시니까 이제 감사하고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보여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뼈 아픈 얘기죠. 저도 능력이 부족해서 뭐 힘든 면이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을 받았고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충성하기를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저도 원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뭐 그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자꾸 그 씨가 쌓이면서 이제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제 만나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니까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지니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목회 이렇게 순종해서 하면서 이게 뭐야 이랬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와도 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앞에 계속 이제 저 자신을 이제 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충성은 고 목사님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말씀 가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충성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면 그 충성한 걸까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들이니까 그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책임지려 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꺾어서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만 충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나안의 나눔 24강 육성과 이성을 벗어나서 영성으로 가야 충성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성과 이성은 사실의 세계잖아요. 자꾸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뭐 자녀고 목회고 남편이고 뭐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근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내가 꺾어져야 그 말씀이 이제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아까 노아 얘기했는데 노아가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있을 거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자신을 얼마나 꺾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꺾지 않으면 이렇게 충성할 수 없는데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보다 충성된 자를 쓰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의 길,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 말씀이 필요한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작은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것이 이제 나 자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제 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가 하나님 뜻에 이제 충성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가 충성할 때 오게 되어 있고, 충성은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제 순종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물론 자신을 꺾는 거가 이제 쉽진 않은데, 고 목사님 맨날 예전에 노래하신 거 오늘 오면서 이제 옛날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제 꺾는 노래 또 하시더라고요. 나가 꺾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충성된 자로 보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신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맞으시는데요. 네, 예, 너무 자분자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쉬시고 다음 강의 저녁 먹기 전까지 한 강 남았습니다.